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배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둘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나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사사기 2장은 조금 독특한데 우리가 보통 어떤 책을 읽으면 앞에 그 저자, 책을 쓴 사람의 의견이 나옵니다. 제 서문에서 이 책을 이렇게 배경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서 썼고 이 주된 내용은 뭐 이런 내용들이고 이런 경험들입니다. 그 저자의 서문이 있어요. 사사기 2장은 일종의 사사기의 서문과 같아요. 원래 1장에 나와야 되는데 2장에 아마 중간에 그 편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아마 이제 2장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내용들을 보시면 사사기 전체 내용들을 쭉 적어 놓은 것과 같은 내용들이 반복해서 이제 나옵니다.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고 사사들을 보냈는데 사사들을 보냈는데도 그 사사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셨다. 그건 아직 본격적으로 사사들이 등장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사사기 전체를 이렇게 조망하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어떤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망원경을 쭉 살펴보는 것처럼
그래서 사사기 2장은 사사기 전체 서문과 같다. 사사기 내용을 이렇게 조망합니다. 관통해서 보는 겁니다. 이 사사기 내용은 이런 내용이야. 독자에게 미리 암시를 주는 겁니다. 아까 이런 내용으로 펼쳐질 거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사기를 읽으면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 2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이제 나오냐 하면 7절에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예, 지금 이것이 이제 사사기 서문을 여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뒤로 사사들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는 반복되는 내용들이 11절부터 끝절까지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사기 2장은 사사기의 서문과 같은 거다. 미리 글의 내용을 큰 문장으로 압축해서 옮겨 놓은 것, 그게 바로 사사기 2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만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누구의 인도를 받았냐면 바로 직전은 여호수아, 그전은 모세.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말씀을 받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꼭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 보시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세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여기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전에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대신 대리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내가 이제 너희를 직접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직접. 그러니까 이게 은혜입니까? 아니면은 은혜가 아닙니까? 더 놀라운 은혜죠. 전에는 꼭 사람의 입술, 예를 들면 우리 음성이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사람의 음성과 달라서 영감과 성령 충만했을 때만 음성이 들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자라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져요. 왜요? 더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도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돼요. 내 신앙이 누군가의 한 영혼과 인격에 의해서 좌우되는 일이 이제 나는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요. 이 목사에 의해서 이 교회의 신앙이 물론 중요한 영향을 받긴 하지만 저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 말라, 그런 위험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설교 듣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를 찾아올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해석하고 순종하는 영적인 자립과 독립의 길, 그 자리까지 가야 우리가 이제 계속 자라갈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이 어리면 엄마에게, 육체적으로 어릴 때도 엄마에게 의존하잖아요. 그런데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한다는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요. 독립을 해야 건강한 신앙인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별개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 가야 한다. 그 말씀이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2장 1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복임이라는 곳에 지금 있어요. 그러면 바로 와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나타나 이르러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길갈에서부터 올라와. 여기서 올라와라는 말은 걸어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올 때는 바로 복임으로 내려올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복임을 거쳐서 우회하는 거예요. 지름길이 아니라 거기를 거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는 복임이라는 장소까지 경유지를 거쳐서 오는 거죠. 아니 얼마나 낭비입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런데 왜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 하나님이 길갈을 들렀다가 복임으로 오느냐? 길갈이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웠던 이스라엘의 신앙의 본거지인 동시에 그 길갈에서 뭘 행했냐? 할례를 행했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할례는 성인 남자에게 행하는 일종의 징후 같으면 세례의식 같은 거잖아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돌칼로 잘라요.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당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뭐를요? 여리고성 전투를 목전에 두고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해요. 할례를 행하면 지금과 같이 마취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남자들의 생식기에서 얼마나 많은 출혈이 일어났겠어요. 그러니 몇 날 며칠 동안 꼼짝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망하기는커녕 여리고성은 점점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우리 전쟁 못하니까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할례를 행하고 나서 여리고성이 쳐들어오기는커녕 점점 그들의 두려움이 상승하고 깊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복임을 거쳐서 길갈을 거쳐서 복임에까지 온 건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너희들 과거에 길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너희들이 내 말을 들었을 때 너희들 손해봤느냐. 너희들의 인생이 망했느냐. 적들이 너희를 공격했더냐. 오히려 그들의 두려움은 깊어지고 커지고 확산되었고 오히려 너희들이 승리하지 않았느냐. 그 상징성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심어주기 위해 길갈을 들렀다가 거기서부터 걸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냐? 나 사실 길갈에서부터 왔어. 너희가 예전에 나를 뜨겁게 사랑했던 곳, 내 말씀을 뜨겁게 순종했던 곳, 너와 나와의 그 교제 자리가 뜨거웠던 곳,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왜 네가 이 자리에 있느냐? 왜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느냐? 네 첫사랑을 회복하고 뜨거움을 회복하라.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복임으로 바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길갈을 경유해서 복임까지 오게 되는 거죠. 나 길갈에서 왔다.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뜨거웠던 그곳.
한번 봐. 너 신앙의 추억을 한번 해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이에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도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있죠. 하나님, 제가 그래요. 저희도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갔어요. 근데 나갔는데 가나안 땅, 이 세상이 보통 강한 게 아니거든요. 아마 하나님 잘 모르실걸요. 회사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회식한답시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이틀이 멀다 하고 술자리를 가지는데 거기를 빠지면 제 승진에 문제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때로는 불법 자금을 관리한 회계 자리에서 그 문제를 눈 감아줘야 하는 일들도 있는데 그거 일일이 다 지적하면 저 회사에서 왕따 돼버려요. 그러니 하나님 같으면 타협하고 협상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항변이 이 자리에, 이 말씀 속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래, 내가 너희 사정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 왜 그들에게 동화되었느냐. 우리 현실을 되게 모르는 분처럼 얘기해요. 하나님 현장에 가보십시오.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도 아마 금방 무릎 꿇을걸요. 라는 항변이 우리의 본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는 그냥 없는 척 할 뿐이에요. 왜? 현실을 살아가는 건 우리이기 때문에 아마 이 세상에 없을걸요. 이런 억울한 마음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그럴 수 있다. 내가 다 안다. 뭐 이래야 되잖아요. 동정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연민의 눈으로 보지 않으세요. 무서운 부모님처럼 날카롭게 회초리를 우리를 때리신다는 말이에요. 너무하시죠. 왜 그러느냐? 왜? 이유가 있어요. 3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 올무. 결국 너희에게 강력한 손해가 갈 것이다. 너희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너희가 그들과 동화되고 연합되고 세상 문화와 어우러져 살게 되면 지금 당장은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너희의 신앙이 잠식되고 좀먹게 되며 결국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떠난다는데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래야 됩니까? 그게 사랑인가요? 그래, 네 마음 이해해. 그래, 부모를 떠날 수 있지. 미성년자가 이제 저 가겠습니다. 성인도 아니고. 그러면 부모가 그래, 너 이해해. 이게 정상적인 부모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초리를 들어야죠. 혼을 내야죠. 혼꾸녕을 내줘야죠. 이놈 새끼 정신 안 차려. 이게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왜 내가 이렇게 너 보기에 섭섭하게 이야기하는 줄 알아? 그렇게 되면 너에게 큰 손해가 되기 때문에 너의 인생이, 너희들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아픈 인생으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나에게 큰 손해요. 신앙을 떠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전혀 봐주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따끔하게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반응하냐?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의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막 펑펑 옵니다. 펑펑 울어요. 펑펑 옵니다. 끝. 그걸로 끝났어요. 우는 걸로 끝났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6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급속히 주님을 떠났다는 기록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감정이 자기가 속은 겁니다. 신앙은 감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찬양을 들을 때 감동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감동을 은혜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은혜의 종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은혜의 시작점이에요. 출발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아, 살아야지. 그걸로 끝!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그 말씀을, 그 은혜를 끌고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를 아편이라는 얘기까지 왜 나왔겠습니까? 일종의 영혼의 카타르시스만을 느끼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행위. 우리는 보통 이 장면을 회개했다 쉽게 얘기해요. 회개는 열매가 따르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와 같아요. 그냥 잠깐의 감동, 무기력한 모습, 주일에 또 예배, 세상의 무기력한 모습, 이 삶을 하나님이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떤 모습?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나타났다고요? 길갈. 거기는 감동이 있었습니까? 감동도 있어요. 동시에 순종이 있었죠. 남자들의 표피, 남자들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순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 아, 나 은혜 받았어. 그래서 뭐요? 울었어요? 그래서 뭐요? 그거 끝이잖아요. 믿음이 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확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자리까지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길갈로 가십시다.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여리고성을 목전에 두고 전쟁을 앞두고 군인들 몸에 칼을 대는 어리석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제3자의 눈에서 보면 자해 행위죠. 자해 행위.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해를 하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자해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죽기는커녕 여리고를 가볍게 뛰어넘죠. 결국 문제는 죄가 아니라 나다. 바로 나에게 있다. 길갈로 가셔야 합니다. 감동이 있으셨어요? 은혜 받으셨어요? 길갈로 가십시오.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기도합시다.